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 중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그분의 권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던,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성경 연구, 전도를 위한 성경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노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총 6번 나오는데, 매일 보기 좋았다는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 둘째 날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 보고 랍비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은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결론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둘째 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써놨을지라도 그 구절이 안 보이게 돼요, 사람은. 참 신기하죠? 그래서 둘째 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야, 이 모든 것에 둘째 날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둘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써놨냐고요? 그걸 연구하는 게 연구라고요. 좋았단 말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토부. 먼저 선과 반대되는 개념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은 히브리어로 토부와 라.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선과 악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악은 뭐고 선은 무엇인가?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선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상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행위일 수도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거 쳐다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마 라고 했는데 볼수록 눈도 즐겁고 먹으면 좀 먹음직스럽고 먹고 난 후의 결과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 나의 지혜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율법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선과 악은 이렇게 늘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이 싸움에 선한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 틀린 답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선하단 말 안 나와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지.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선하다는 말 없잖아요. 착하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 속에 착하다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으면 착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옳으면 착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not good인데 히브리어로 로 토브. 자, 질문하겠습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악한 건가요?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그러면 독초 안 하면 되잖아요. 독초한 게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선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다 독초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독초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선하지 못하는 거죠. 악한 게 아니고 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선하게 된 거죠.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선치 못한데 선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악하다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순식간의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선치 못해요. 근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둘이 한 몸을 이뤘을 때 그때 선해지는 거잖아요. 선치 못한 것은 과정을 거쳐서 선한 것이 된다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그 과정에 동참해서 나는 현재 악인이 아니야. 하지만 선인도 아니야. 선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선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고요. 왜 이루어야 되냐면 지금 선한 게 아니니까. 지금 선치 못한 상태잖아요. 악한 상태가 아니고 선치 못한 상태인데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반대죠. 돌이켜야 되죠. 악인은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선치 못한 사람은 선을 향해 끝까지 가지 못하면 멸망이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선을 향해 가는 기회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책 한 권에 따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맥락을 알아야지. 성경 읽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맥을 찾아야 돼요, 맥을. 지금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죠.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읽었죠?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내가 2장 10절을 설교에 사용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듣고 끝나버리거나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고 끝나버리거나 했을 때 더 이상 선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게 멈추잖아요.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성경 연구를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감동받았다고 이 감동에서 멈춰버리면 나는 계속 선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선한 사람이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 선을 향해서 왔는데 오늘 멈춰버리면 나는 영원히 선지 못한 사람이지 선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 연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정도 알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개혁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마지막 선택된 교회다 라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면 악한 교회가 된다고요. 악한 교회가. 도비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뜻이라 했죠. 토부 플러스 야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다음 단어가 종이었던 이 원문에 하에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드는 종입니다. 그 종은 무슨 뜻이냐면 하가 정관사니까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종이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종이라면 어떤 종이에요? 지도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라는 신분은 그 주인이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종인데, 그래서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죠. 뭐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고 행정장관, 피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뜻에 맞게끔 번역한 성경이 CEV, official이라고 번역을 했고, 도비아가 관리였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꺼내든 게 아니고, 액면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고 액면으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적인 신분은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에서 흥황하다는 말과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이란 말을 우리가 언어에 더 좀 찾아보자고요. 흥황은 무슨 뜻이고 근심은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 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게 하려고 한다. 토부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토부하려고, 선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흥황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토비아는 어떻게 근심하냐면 선악과에서 악으로 사용되는 그 말과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토비아는 정말 선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이름도 그렇게 짓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선을 행하려고 오니까 근심하는 악을 생각하는 자기의 이름과 걸맞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개혁사업을 하잖아요. 그 개혁사업의 대적자의 대표인 토비아는 이름은 선한 사람이지만 겉보기로의 종교는 아주 훌륭한 종교이고 선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그가 생각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문을 꽁꽁
갖고 항복하지 않는 게 선이었고, 시드기야 때는 항복하는 게 선이라고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선치 못한 사람은 선을 향해 꾸준히 가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많은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선지자도 등장하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개혁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개혁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잖아요. 다만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에스라는 레인을 급하게 찾았고, 모세 시대 때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었고 선지자인 미리암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 때 사업의 주체는 모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업의 주체는 스룹바벨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이듯이, 가톨릭 교회는 사도가 있죠. 예. 개신교회는 사도가 없잖아요. 물론 사도교회라는 교회도 있지만 재림교회는 사도가 있습니까? 목사. 그러니까 문제죠. 사도가 없으니까 사업의 주체가 없잖아요. 마지막 사업의 주체가 없잖아요. 각 시대마다 사업의 주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교회가 탄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사업의 주체가 사도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는 사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도가 있냐고요. 사업을 해야 되면 사도가 사업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개혁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개혁은 율법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진리와 섞여 있는 오류를 다 없애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에 있습니다.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오류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한 거고, 거기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가 선한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비야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도비야가 행한 선한 일, 그들이 볼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볼 때 도비야는 선한 사람이야. 근데 개혁의 주체인 느헤미야가 볼 때 토비야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선치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100년 전 교회는 선치 못한 교회지 악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악한 교회예요. 앞으로 악해질 교회가 아니고 이미 악한 교회라고요.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미 무너졌다고요. 이미 무너졌는데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이렇게 떠들어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모르는 거야 지금. 얼마나 악해졌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악해진 거래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곳을, 방을 토비야에게 줬기 때문에 정작 레인을 먹여 살릴 양식을 놔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빙자한 어떤 것을 대체해 놨을 때 정말 있어야 될 선을 살리는 사라지고 악만 있게 된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에 교회에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오류는 마치 선인 양, 선을 가장하여서 선을 대체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어야 될 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레인이 먹고 살기 힘들죠.
아벨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없을 때까지는 이걸 선한 일로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악한 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개혁은 뭐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알려주는 게 개혁이잖아요. 악을 열심히 행하면서 개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웃기잖아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야십이죠.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직으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선한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악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선한 일을 하죠. 지금 느헤미야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토비야가 들어오고 이게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담대하게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냐고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못 박았다고요. 교회가 왜 멸망하냐고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악해.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할 때 너네 교회가 선하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것은 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타락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만 오면 좀 힘들어 삶이. 이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레위인을 세우는 마지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임무를 맡은 지 180년이 됐는데 그 임무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악한 교회인데 그 악한 교회에서 아직도 있잖아요. 그건 같은 악이죠. 악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있으면 같은 악인이라고요. 어차피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말해도 못 알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언제 오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해도 못 알아먹으면 마지막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알아먹는데 시간이 더 가봤자 못해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원래 한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이 깨닫고 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필요한데 딱 가면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뭐가 안 되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받들면서 큰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 할 일을 아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라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또 연구해서 말한 것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해서 적은 일, 자기가 해야 될 적은 일을 알아야지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라도 맡겨놔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오해한 거잖아요. 주인을 오해함으로써 자기가 할 일도 오해한 거잖아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님은 제일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데, 성경 연구한 지 100년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는데, 1년 된 사람도 99년만 지나면 100년 된 사람처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선치 못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길을 계속 가는 게 우리의 의무지,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딱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치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